오늘은 우리가 그 성령 강림절기에 맞이하는 9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8월 들어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다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힘겹기도 하지만 벅찬 감동과 기쁨도 숨어 있습니다. 습관이나 형편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나치게 계산하는 태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어렵고 손해보는 길이라도 피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따르게 하옵소서.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저의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며 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질병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아버지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물질의 풍요로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곤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세상 물질의 풍요로움보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쟁과 기근으로 온 세상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대표하는 이들이 보다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내세워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수의 나아가 모든 민족 인류를 위한 용서와 화합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가 되어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같이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참 무덥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우리 성전에서 또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길 빕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날씨가 여전히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비 때문에 흘러내려서 동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덮치기도 하고 또 주차된 차 속에 흙이 잔뜩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무척 어수선했던 한 주간입니다. 그 무성하던 나무들을 공사하기 편하다고 해서 다 베어내고 공사를 편안하게만 하려다가 보니까 염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오늘이 가을을 생각하게 하는 입추이고 벌써 아침 저녁으로 짧아진 햇살은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며칠 전에 천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목회만큼이나 농사에 진심인 친구인데 자신이 키운 참외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참외가 생각보다 큰데 마치 자기가 난 자식인 것처럼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 참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목사가 농사를 지어서 크고 잘 익은 참외를 거둔 것을 보면 이 땅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죠. 누구나 참외가 잘 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맞추어서 심고 가꾸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하늘에서 적당한 비와 바람과 해가 비추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땅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것을 수확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친구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 유명한 말씀은 단지 농사를 짓는 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경에 이 바빌론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50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실망하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낙심되고 힘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견디어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희망과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 대목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부분이 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해도 누구나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를 우리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살다 보면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을 확률이 뭐 5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거듭해서 말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읽을 때 그분과 나는 달라. 나를 어떻게 감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견줄 수 있겠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나는 도대체 그렇게 흉내도 낼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앙의 영웅의 이야기처럼 아브라함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오늘의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은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읽을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으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오늘의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의 그릇의 크기를 말해주는 이야기죠.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조카 롯에게 기름진 땅 소알 평야를 양보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을 양보하고 자신은 헤브론 산지를 찾아가서 정착합니다. 어떤 땅을 차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을 선택하기보다는 조카 롯을 배려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을 하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지역의 분쟁에 휘말려서 롯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느리던 사병을 데리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롯과 함께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소돔 왕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내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늘 이랬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평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토록 용기 있고 자존심 강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도 감수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길을 떠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무슨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우리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의 방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울 게 없죠. 또 하나님은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상이란 분기 또는 돌아올 목, 상급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고생이지만 이 고생의 끝에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겐 또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아브라함은 결코 아브라함답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주 냉담하게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찾아가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장차 받을 상급이 아주 크다. 내가 그걸 보장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하셨던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린 또 그의 입장을 수긍하게 되죠. 그럴 수 있어. 내가 아브라함이라도 그랬을 거야.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 믿고 길을 떠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브라함 자신이나 사라가 점점 더 늙어가기만 하니까 아브라함은 무척 급하고 초조합니다.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약속이 이제는 더 이상 실감나지 않고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단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너무 늦었어. 우리들은 자식을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다마스쿠스에서 온 녀석 엘리에셀, 저 녀석이 그래도 좀 똑똑하니까 똘똘하니까 내가 저 녀석을 아들과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어. 바로 그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이 품었던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났던 곳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처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가졌던 기대와 희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희망은 단념하고 자기 몸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현실에 복종하고 단지 주어진 것으로만 만족하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처음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편법이나 어떤 임기응변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또 그 어떤 중요한 것을 내가 얻게 되더라도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는 없어. 오직 나를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게 진짜다. 그런 생명을 통해서 내가 너와 맺었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이는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 때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진정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절차와 과정은 별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싶고 이 경쟁에서 이겨서 정말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정당한 길이 열리기까지 우리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참아야 되고, 좀 더 희망을 가져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남들은 달려가는데 가만히 엎드려 있는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이 일은 겪고 쉬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는데 비록 황량한 벌판이지만 그 하늘에선 얼마나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이 참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서 같이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따뜻해지고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 마음이 녹아드는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곁에 앉아서 바라보았던 그 밤하늘은 정말 다른 세상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이 온 세상을 빛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그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올려다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도무지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밤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약속하신 대로 아들 하나 얼마든지 낳게 해 주실 거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시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이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 한 명 때문에 조급해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도무지 셀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은 생명이 세상을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계산이나 방법만 찾다 보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없었겠죠.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전부터 무수히 많은 별을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만 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한동안 좀 흔들렸지만 아직도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뜻이,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지고 실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죠. 하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평소와 다름없는 사랑으로 그에게 응답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멋진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치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여주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여러분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또 말씀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기도 하고 이미 끝장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이 세상에는 온통 나보다 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이나 희망을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고 기다릴 수 없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기대와 꿈을 버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들다가도 또 실망되다가도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처음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오늘 그 1절의 앞부분에 말씀이 있는데요. PPT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친히 말씀을 해주셨으니 아무것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록 죽음의 글자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자일 때는 늘 무섭지만 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 없이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비록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실망되고 힘이 없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희망 속에 믿음 속에 힘차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고 또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린 정말 두렵고 자신이 없고 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주고 책임진다. 네 상급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바라보아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또 두렵기도 했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귀한 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그 정성 속에 저희 자신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따라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지치고 참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십시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중보청 여름 실현회가 한 30명 가까운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예, 청평에 있는 덕현교회에서 아주 참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예배를 또 자기들끼리 드리고 또 잘 정리하고 또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일정이 잘 마치는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미래이기도 한데 정말 소중한 생명들이죠. 믿음 안에서 멋지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여름 행사,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가지지 못했던 행사들이 이제 오늘로써 다 마쳐지게 되면 이 다음 주일 공동예배 시간에는 여름 행사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할 텐데 여러분 함께 하셔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평신도 하계 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세정 장로님이 또 중요하게 그 일에 참여하고 계신데 문의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름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